내일부터 시작될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가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려 그 분량이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많은 문제가 그 땅에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땅은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꼭 질병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더라도 내면의 갈등, 많은 것들이 인간을 방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 질병, 방황, 혼돈, 허무, 외로움, 쓸쓸함, 부정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원적 원인은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롯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인간의 불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받은 곳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낙원이 가시토 친 땅이 되고 이제 질고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물에서 튀쳐나온 물고기가 사는 길은 빨리 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 것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방법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 회복이 나의 전 존재 속에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그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이미 구원이 임했고 회복이 임했고 행복이 임했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해서 물고기가 물을 회복한 것처럼 그런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왜 이런 질병 가운데 있게 됐느냐? 인간이 왜 이렇게 신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쓸쓸한 가운데, 허무 가운데 살게 되었느냐? 두 번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죄성으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 그 문제가 불행을 계속해서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 한마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문제가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오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지고 옵니까? 끝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부른 불행은 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많습니다. 우리 폐에 걸리는 암, 폐암의 통계를 보니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수십 배나 높습니다. 그것도 10년 흡연자, 20년 흡연자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폐암 이전에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암에 수십 배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담배는 잘만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를 계속 내 곁에 두면서 행복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죄가 우리를 또 불행하게 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제 자유케 해준 뒤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였습니다. 네가 왜 끌려와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느냐? 네가 간음하다가 잡혔기 때문이다. 간음을 저질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불행을 부르는 요소를 안고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BS 앵커, 그것도 메인 앵커가 메인 앵커 출신에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긴 사람이 남의 몸을 촬영하다가 잡혔는데, 잡혀서 그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떤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겉모습은 다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를 불행하게 할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비참에 이르도록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성품의 문제, 태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의식의 문제, 그 중심의 문제, 그것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그 아픔은 내게로 되돌아오거나 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것이 다시 나에게 아픔이 오거나, 그래서 끝없는 부메랑을 던지면서 오늘 저지른 것들이 내일 칼로 돌아와서 목을 치기도 하고 내 인생의 허리를 꺾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안에 쓴뿌리처럼 와서 깊게 자리 잡은 나의 옛사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의 내 안에서의 작용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SBS 앵커 출신의 이 사람은 그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에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깨달음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이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 성품도 여전하고 그 생각도 여전하고 그 방법도 여전하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똑같이 어제처럼 불행하고 어제처럼 슬프고 어제처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다 그렇지 라는 생각에 또 나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거듭된 불행을 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근원적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아직도 내 안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의 옛사람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소멸하는 성령의 은혜가 와서 옛사람을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옛사람에게 갇혀서 평생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이 되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억울할까? 그것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와서 그의 옛사람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스승을 잘못 만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옛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노라 하고 또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거나 근심에 눌려 있거나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있던 것을 자기의 소유를 하지 않고 나눠주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그리고 결국 사도들 전체 10명이 순교를 당하고 1명은 유배지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제자였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고 엄청난 순교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와서 그를 주장하니까 육신의 사람이 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이 그를 주장하면서 그의 이기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와서 나에게 계속적인 작용을 할 때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옛사람을 떼어내면서 떼어낸 만큼 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매일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내려놓는 순간 감옥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시시하게 또 크게 작게 저지르고 있는 나의 그 못된 모습이 잘라져 나가면서 선하고 복되고 또한 평안한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제가 다 고질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저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평생을 나를 붙들고 나를 찌르면서 나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면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 응답은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매달릴 때 주시는 것이므로,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불러들이는 불행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불행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장면을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를 병에 걸리게 하고 불에 넘어뜨리고 물에 빠지게 했던 것이 귀신이 한 짓이요, 마귀가 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를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주는 병이 아주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 생각도 그렇고 그 삶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시면 젖먹이던 자기 애를 창문 밖으로 확 내던져 운다고.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여러분, 애 낳기 전에 기도해야 돼. 애가 울어도 화 안 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다음에 낳아야 돼. 이렇게 힘든 세상을 지금 만났어요. 아니면 1층에 살든지. 자기 자식을 성폭행해. 또 자기 자식을 죽여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일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의 분노를 부추기거나 그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그의 나쁜 생각을 부추겨서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확 움켜쥐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PC를 하고 뭐 게임을 하고 이런데 뭐 조금씩 하는 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글쎄, 미국에서 10대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총을 들고 누구를 다 쏴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까, 아니 자기도 자살했어요. 다 쏴 죽이고 자살을 했는데, 그 애가 하던 게임이 뭐냐면 슈팅 게임이라는 거, 총으로 쏘는 거, 총으로 쏴서 슈팅 게임. 그러니까 아들 방에 들어가서 슈팅 게임을 하거든.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요. 게임과 현실을 막 착각하도록 마귀가 만들어서 애가 총을 들고 탁탁탁 정조준해서 쏘는 거죠. 다 마귀가 처음에는 내가 하지만 나중에는 마귀가 탁 붙잡고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술도요, 중독이 되기 전에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 마귀가 탁 잡고 완전 술 귀신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냥 술 아니면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노름도 마찬가지. 조금 할 때는 괜찮지만 마귀가 탁 붙잡아버려요. 요즘 우울증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마귀는 그의 우울함을 지나치게 만들어서 아예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은 우울증이 영혼의 감기라고 해서 죽을 지경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더 슬프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나는 죽어야 되라고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목덜미를 잡고 죽을 때까지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을 해야 합니다. 또 마귀는요, 거짓 점괘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결박합니다. 다 가다가요, 당신의 사주를 보니까 당신은 안 되게 돼, 운명이 안 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사주도 안 맞거니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영혼인데 사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왜 쓰는 말 중에 뭐 지금 올해가 쥐띠해라 그래가지고 경자생들, 제가 경자생이에요. 그럼 경자생이면 제가 61 한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우리랑 상관없어요. 먼띠, 뭐 무슨 경자년, 뭐 이런 거가 우리랑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가불병정, 무기경, 자축인묘 뭐야?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신유술에 이걸 가지고 이걸 12개와 10개를 가지고 합하면 61가 나오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고 그것에 속아서 그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속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종교를 이용해서 마귀가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죽어서 우리를 왜 괴롭히겠어요? 귀신의 영과 인간은 처음부터 달라요. 근데 마치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에서 복술팀 포교라는 게 있습니다. 복술팀 포교. 자기 엄마를 포교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와 함께 식당에 가가지고 딸이 밥을 먹다가 떼굴떼굴 구는 거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떼굴떼굴 구를. 근데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병원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빨리 병원 가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느 아줌마가 딱 오더니 잠깐 비켜보세요 하더니 탁 배에다 손을 얹고 주여 하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게 전도한다는 게 지금 신천지. 역시 이단들은 마귀 수법을 쓰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대요. 복술팀 포교 내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잘생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면 혀를 계속 하고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남자들만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대요.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를 더 좋아하대 보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감추고 있었던 거야. 잘생긴 남자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뭔가 관심 있나 하고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집안에 누가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제 얼굴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슬펐나 봐요. 이것도 정보를 줘서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다 보는 것처럼 나머지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를 완전 옥죄어서 그를 끌어내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나니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이상작용을 일으켜서 너무 폭발을 한다거나 우울함이 너무 이상작용을 위해서 폭발을 한다거나 이상하게 지나치게 폭발을 할 때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는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뭘 공격합니까? 새끼. 소새끼 이름 욕 같은데 그 뭐라고 부르지? 어린 소를 공격하여. 그리고 힘이 없는 거 아기소? 송아지 망아지 송아지 뭐 이런 걸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마귀가 알아봅니다. 마음이 이미 싱숭생숭할 때 마귀는 와서 탁 보고 있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탁 보고 있잖아요. 귀를 세우고. 자기는 못 보는 줄 알고 있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슬프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절망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 길로 쫓아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와서 이게 한 발을 디뎌놓고 두 발을 디뎌놓고 나중에는 다 들어와서 나를 팍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많은 은혜를 끼쳤던 탈북인 지성호 씨,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도 잘리고 팔도 잘려서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고 목발을 짚고 살고 의수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지성호 대표가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1호가 되었습니다. 영입인사 1호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그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그 순간에, 그때 이미 지성호 씨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뭔 일이라니, 뭔 일.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쓴 책을 보니까 목발을 짚고 하나님과 희망을 말하고 싶다,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선명하게 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또한 시시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게 믿음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팔이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더 강력한 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모를 고통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만 가지고 잘 됐느니 안 됐느니 하지만 그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전혀 모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에 또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의 비참함이 그냥 너무너무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졌던 도단의 구덩이, 그가 팔려갔던 애굽의 노예, 그가 들어갔던 그 깊은 감옥, 그게 다 기적으로 가는 길이었는지를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나아가더니 그게 기적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안 된다고 주저앉거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는 이 단어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고, 팔이 잘려도 다리가 잘려도 내 생의 어떤 부분이 뭉청 잘려서 나가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이 앞서가면 큰일이 납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 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앞서가고 기도가 앞서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기도하세요. 직장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부터 하세요. 집을 사시려고요? 기도부터 하세요.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다 보면 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이리 숨고 저리 숨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축복을 피해서 숨어버린 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잘 매이는 인간은 피한다고 피한 것이 그만 구덩이가 되고 잘한다고 한 것이 도리어 재앙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도가 앞서고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 자, 한 가지씩 보겠는데 벌써 이만큼 설교했는데 한 가지씩 보면 언제 다 보려고요? 5가지나 되는데 그래도 볼 겁니다. 짤막하게 볼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도 받고 함께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함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궈 갔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 모였고 나중엔 5명이 모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곳이 폭발하면서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되고 빌립보 교회도 되고 마게도냐 교회도 되고 그런 엄청난 기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함께 와서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 새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 함께하는 새해로, 기적의 새해로, 응답의 새해로, 축복의 새해로 그렇게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인데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후렴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너의 기적은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은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얻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손만 대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내 질병에 손만 대면 해결된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 하나님이 내 허리에 손만 대면 해결된다.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손만 대면 해결된다. 이 믿음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손만 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끼어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루고자만 하면 그러면 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여 이 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발달되고 믿음은 확신으로, 확신은 소망으로, 소망은 이룸을 선물로 가져오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올 수 있는 길을 온 게 아닙니다. 정말 백척간두를 걸어서 매일 왔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신비한 방법으로 열리고 신비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다 해결되었으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요구할 때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고 딱 잡을 때 그냥 붙잡으면 옷자락이었지만 믿음으로 붙잡을 때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근원부터 그 문제가 혈루병이 말랐던 것처럼 근원부터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안에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인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회개 기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을 만든 것은 죄입니다. 옆집과 우리 집 사이를 막은 것은 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은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제대로 될 때 보면 회개 기도가 동반이 됩니다. 회개 기도가 동반이 되는데, 회개 기도가 진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터질 때는 나의 깊은 쓴뿌리까지 다 토하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기억이 나서 3시간을 울었습니다. 5시간을 울었습니다. 10시간을 울었습니다. 이틀을 울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회개가 나오고 나면 이상하게 자유가 깃들게 됩니다. 내 영혼 안에. 왜냐하면 그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벗겨지면서 저쪽에 찬란한 은혜가 나에게 본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내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은 찬양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어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16분이나 되는 영상이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만났는데 완전히 이 회개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함으로 앞에 막힌 담을 다 헐어내고 은혜가 본물처럼 들어오는 그 축복을 누리고 모든 문제에서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의 기도입니다. 누구나.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도회의에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뜨겁게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이제 처음 교회로 왔는데. 그랬더니 지금도 저랑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제 어깨를 딱 잡더니, 하나님은 누구나 기도하는 걸 들으세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아뢰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는 내가 혼자 다 받더라고요. 누구나. 엘리야만 되는 게 아니야. 엘리야만 하늘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진짜 기도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지정의를 똑같이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가 잘 믿는지 아세요? 열정을 가지고 주를 붙잡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응답받을 수 있고, 나도 능력받을 수 있고, 나도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다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봤고, 저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봤고,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고, 허공을 쳤던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막았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도록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에 맞는 기도를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잘하는 방법, 잘 믿는 방법이 뭐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헌신했습니까? 더 헌신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었습니까? 더 잘 믿는 방법, 다시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차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의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충만해져야 되고 다시 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비롯되느냐? 다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입시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을 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망하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도리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날개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입하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가 살립니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서 다시 기도에 불을 지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또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